박수로 뜨겁게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우리의 삶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인신공격을 한다, 인격모독을 한다, 중상모략을 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억울한 사람들로 꽉 들어찬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도 억울해서 자살을 하고, 전직 서울시장도 억울하다고, 억울해서 자살을 하고, 대통령도 억울하고, 총리도 억울하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장관들도 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와 같이 힘없는 백성들은, 서민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까? 성경 속에는 억울한 사람들의 그 애통함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져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람이 그 사라가 누구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죽부에다가 물 담아서 양식 조금 광야 나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강에서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하갈을, 이스마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엄마의 편애로, 어머님의 편애로, 둘이 쌍둥이잖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해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인 야곱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공경했죠.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고파서 들어오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은 잔꾀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바짝 한국으로 빼앗아 버려요. 나중에 그가 정신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동생의 잔꾀로. 근데 그 뒤에 엄마가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가 눈이 흐려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엄마가 알고 야곱하고 결례를 끄면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엄마가 이미 벌써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장자로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야곱, 네가 들어가서 형 에서 장자의 축복을 네가 다 뺏어 빨리. 야곱이 그럽니다. 엄마,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는 내게 들르고 엄마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깡그리 다 뺏어가요. 그때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냐. 아버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야, 조금 전에 너 복받고 축복받고 기도받고 왜 또 와? 아닙니다, 난 지금 들어. 조금 왔던 분은 누구냐? 조금 전에 왔다. 그 야곱입니다.
아버지 합당치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놈이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해설을 하나님이 외면했나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욥의 억울함입니다. 욥이 자식을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 얼마나 애통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질병이 왔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대 껍데기가 전 항상 피어날 그거래요. 몸에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구데기가 몸에 끼는 거예요. 기와장어를. 그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가서 자살을 해나 죽어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와서 욥이여 회개하라.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엘리오도 총재하고 판단하는 거야.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욥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다. 욥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는 죄를 범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욥이 억울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늘어나. 젊은이뿐만 아니라 1년에 16,70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 온통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사장은 종업원에게, 종업원은 사장에게, 뭐 권력층들도 다 억울하다고 하니 그럼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억울함으로 온 사회가 다 덮여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억울함을 당한, 원한을 당한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상처가,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치유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 억울함이, 그 원통함이, 그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에 남겨 있으면 그것이 사단을 부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떠나가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애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그 억울함이 다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억울함을 가져오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후반기에 갑절의 복을 주셔서 140년을 더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100세 시대, 120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억울함의 찌꺼기들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아멘,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모델을, 기준을 제시하라면 저는 예수님을 말씀드리겠어요. 욥도, 에서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윗도
성경 속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억울함, 그 수치, 모욕, 침뱉음, 못박힘, 그걸 다 당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술 때에 몇 번을 수술을 하러 들어가 봤어요. 육체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보게 됐어요. 한 5, 6년 전에 우리 권사의 야훼회를 지금 진주 사천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먼 곳에 가서 제가 통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통증. 그래서 거기서 그 사천의 종합병원에 갔는데 진통제 주사만 그냥 놓은 거예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 5시간, 4시간, 5시간 되는 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오면서 주님만 너무 아프니까 성모병원에 갔는데 또 몰핀 주사만 놓은 거예요. 그냥 마약 주사, 이런 거로 고통을 그냥 진단을 하지 않고 오진을 하니까 포천의 사택에서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누님 전사 강남 세브란스로 응급 가자마자 거기서 시들지고 쓸개가 썩은 거예요. 이미 터져서.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음의 사선이에요. 수술을 나중에 그 쓸개 터진 거, 상한 것을 다 빼갖고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고통 당할 때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그 채찍 맞은 그 아픔, 많은 질병,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는 이 안에 방광에다가 그 철관을 한 30cm 있는 이런 것도 다 여기다 꽂고도 해보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아이들 말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고통은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앞에, 억울함 앞에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나의 고통, 내가 당하는 억울함. 성경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에 그의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써서 엮어서 머리에 씌워버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어버리고 머리를 때리고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채찍에 로마 병정이 가죽끈에다가 짐승의 뼈를 묶어서 그 알몸에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죽 채찍질을 덩어리에다 딱 때리고 놓으면 살갗이 딱 그 살점이 뜯어내는 것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침을 뱉어버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짓밟힘과 매맞음과 결국에는 가장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십자가 형틀에다가 대못에 박아서 십자가 형틀에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런 억울한 일을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추악함과 어둠을 그에게 담당시키버린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죄를, 덤탱이를 온전히 다 우리의 현재, 우리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깡그리 다 뒤집어 쓰고 걸머쥐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을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의 그 군대 앞에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를 구원했는데,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울의 대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 다윗이 인정을, 저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사울에게 그 충성된 장군이 어디에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군대 3천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너무 억울한. 시편 57편 6절로 7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 다윗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한 가운데 그는 낙심하거나 그는 절망하거나 그는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노래하리라.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억울한 자가, 그 원통하고 그 억울한 그 다윗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대한 시편을 그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고 주 앞에 노래하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할 때 탄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 제사장의 아들로서 20대의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독신으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독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으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해도 거기서 다가오는 건 돌팔매질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도 독신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대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동족의 우영과 강의 우영과 사자의 우영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를 때려서 빌립보성 밖에다 내던져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 억울함, 그 고통. 기도원의 집회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나 집회 가운데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왔더니 그 앞에 막 저를 붙잡고 목사님 자기가 그 큰 교회의 전도왕이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전도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이 되려면 자기의 삶이 있겠어요? 자기의 생활이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영혼 구원에서 전도왕이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질투하고 시기를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남편이 장로님인데 전도왕인 권사님인데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왔는데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된 거예요. 며칠 지지난주에 집회할 때도 막 오셔갖고, 제가 화요일날 저녁 집회 마치려고 차에 갔는데 제 차 앞에서 권사님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열일을 젖혀놓고 장로님 못 오셨습니다. 목사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승리한 거예요.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교회 갈등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 억울함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모함을 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겠어 어쩌고 저쩌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그가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오늘 억울함을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탄식을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나의 평안은 세상의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벌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벌어주세요. 지금이나 당시나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얼마나 억울한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 소리 못합니다. 법 앞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번 국정에서 법무부 장관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이건 인신공격이다. 이건 인격모독이다. 이건 중상모욕이다. 내가 가장 점잖하게 쓰는 것은 중상모욕. 이런 단어들이 국정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도 억울하다고 한다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원한과 원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낙심절망하지 말고 행여나 인생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작년에도 16,700명이 자살했습니다. 억울한 거야.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더니 자식이 나를 대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부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억울함을,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업신여명을 당하고 짓밟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은, 열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죄수로 갇혀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때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간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인생의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돌렸어요. 공고를 기계과를 다니면서 신문을 돌렸는데 너무 성실하게 신문을 돌리니까 중앙일보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학생이 너무 성실하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 소공동의 본사를 가서 장학금을 탔어요. 장학금을 두툼하게 상장한 장학금을 탔는데 타가지고 딱 되는데 신문사 총무가, 그때는 신문사 총무들이 아주 무서웠어요. 장학금을 타고 들었는데 얼마 내놔. 장학금 타서 신문사 총무한테 줬어요. 뺏겼어요. 그래놓고 함흥냉면, 물냉면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억울한 거예요. 다 치유받았다. 그게 지금
제가 물냉면 잘 안 먹어요.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야,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신문을 돌렸는데요, 그때 한참 막 데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데모. 근데 저도 데모를 계속 나갔었죠, 고3 때. 근데 저는 신문 돌리러 가느라고, 그날 신문 돌리러 가느라고 가장 큰 데모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참여한 저 친구들이 한 15명이 다 3학년 때 다 대학 다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신문을 돌리면 나도 대학 다녔어요. 저는 군에 가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군이 뭐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거 원통한 거예요. 군대 끌려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철원에 이제 철의 삼각지에서 저는 36개월 군사생활을 했는데, 여기 상공역 보충대에서, 여기 그땐 백을보 보충대였습니다. 저기 호원동에. 거기서 있다가 딱 거기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 가자마자 이등병 작대기 하나 뒀는데, 운전은 이제 야숙에서 배워서 갔는데, 이거는 가자마자 뭐 핸들만 잡아도 떨리는데 첫 배차가 나온 거예요. 부식차가. 그래서 지금도 거기 포대가 있어요. 포대 부식차에 배차를 놨더니 그 부식회가 병장인 거예요. 군대는 병장이 하나님 동기입니다. 옛날에는 발발 떠는데 차 대라는 거예요. 그래 부식차 차를 뒤에다 대고, 그랬더니 뒤에 뭐 막 실는 거예요. 쌀로. 그래 실는가 보다. 쌀을 막 실는 거예요. 실는가 보다. 쌀 5가마를 실었어. 그랬더니 가자는 거 관인으로, 동성 철원인데. 그래서 병장이 가자니까 갔지요. 갔더니 서려는 거 섰더니 5가마를 동네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지금 관인의 곱창집입니다. 거기다 다 내린 거. 그게 작물이었어요. 그걸 보안대 걸린 거예요. 그날부터 감찰부에 잡혀가는 거예요. 아침 10시만 되면 가서 몇 시간을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너 왜 작물 실었어? 너 왜 쌀 실었어? 전 억울합니다. 난 모릅니다. 나는 첫 배차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신문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도. 그때 그 병장 못해서 거기 중대장, 거기 뭐 부대장 전체 다 옷 다 봤습니다. 영창 다 가고. 거기서 딱 하나 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억울함. 그러고 났는데 배차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그 19연대, 지금 이제 월정리 철의 삼각지 19연대 거기에 전방에 출퇴근 버스로 배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갔죠. 가서 퇴근을 시키고서 나오는데 퇴근차에 우리 중학교 동창놈이 탄 거예요. 중학교 시골 퇴근차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군대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으니. 그때 퇴근 다 끝나고 전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중학교 동창, 야 막걸리 한잔 하자 하는 거예요. 난 운전하니까 난 못 먹는다. 너나 먹어라. 그래놓고 막걸리집에 같이 앉아 있었네. 같이 앉아 걔는 막걸리 먹고 나는 둘이 이야기하고, 나는 운전하니까. 그걸 헌병대한테 걸린 거예요. 자식, 운전하면서 술 먹어. 안 먹었는데 그게 걸려갖고, 이야, 제가 영창 생활을요 그대로 잡혀간 거예요. 헌병대차 왱왱왱 오더니 군벌들 벗고 다 군 앞으로 그대로 잡혀갔죠. 그 사단 헌병대 가서, 헌병대 영창에서 3일 있다가 군교육대에서 15일 있었어요. 예. 영창 안 가본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군교육대에서 그 옛날에 삼청교육대 그 훈련시키는 조교가 악발이라고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잡혀간 날이 금요일 날 잡혀갔거든요.
금요일날 잡혀가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전부 다 나가고 저 혼자 이제 딱 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삼천교육대처럼 반은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없고 다 병신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엔 많이 팼으니까 뭐 반은 죽였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대로 토요일 금요일 철야부터 금요일부터 계속 철야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야,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딱 밥 먹고 연병장에 딱 모인 거예요. 왜? 토요일날부터 군교육대 엄청 들어옵니다. 뭐 외출 나가서 술 먹습니다. 어디 비틀거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군대가. 월요일날 아침에 딱 9시에 딱 연병장 딱 집합하고 그날부터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조교가, 거기다 가장 악발이 조교가 제 앞에 딱 오더니, 엠마 너 여기 왜 왔냐?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야. 얘가 고등학교 동창. 야 너 나와. 제가 거기 15일이 군대생활 최고편 할 때 있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15일 18일째 되는 날, 여기 역삼동에 있는 중대장님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참 소대장이 두부 한 모를 갖고 나오라는 거야. 이제 너 석방이라고. 나왔더니 두부 한 모를 먹이는, 다 먹어. 한 모대가 두부 안 먹어온 사람은 인생을 말하죠. 두부를 먹고 목욕탕에 목욕하고 간인에서 밥을 다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는지. 그러고 났더니 그 이튿날 배차가 또다시 나오는데 똥차 배차가 나오는 거예요. 똥 푸는 똥차. 그거를 이제 풀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똥을 퍼가지고 그 철원에 농장 이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작전 팀 스피릿 그런 작전인데, 작전부에 똥을 푸다가 콤프가 터진 거예요. 콤프가 터져서 이걸 다 올려가면서 하늘로 다 쳤으신 거예요. 그것을 둘이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눈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그걸 보고, 야 저놈들 빨리 가서 먹여. 한탄강 가서 하루 종일 씻었는데 일주일 동안 냄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자녀인데 와서 이게 뭡니까? 억울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가천선에서 제가 1호차 운전병이 된 거예요. 1호차 최고의 보직, 육사단 15,000명의 최고의 보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예 거주를 하고 동성성당 캐톨릭 성당을 다녀가면서 제가 3년을 미사 들어가면서 군대 생활을 최고 편하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누명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때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억울함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재판장에 가서 늘 가서 괴롭혀, 늘 내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어라. 내가 이 여자의,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두지 않으면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따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이걸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따지고 계산하고 네가 잘못을 하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거예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슬림의 기도를 따라갑니까? 네? 여러분, 이슬람 그 사람들의 기도를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가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하루에 3번씩 딱 기도 시간 되면 무슬림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그대로 자립해놓고 그대로 팍팍 기도합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야, 주여 용서, 다니엘처럼, 난 그거 보고서 나는 거기서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이상 아빠 뭐해? 야, 씨, 무슬림도 기도하잖아, 주여. 그들의 기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에 불교 신자들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천일기도 많이 해봤어요? 불교 절에 백일기도, 천일기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요. 우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통함을 당할 때,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은 많은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를 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던져버리는 몽둥이를 드는 그런 족장시대의 율법시대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아멘. 오늘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뇌의학자이며 신경외과 의사인 미국의 이분 알렉산더 박사, 2020년 올해 67세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서 15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한 그가 2009년에 어느 날 뇌사를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뇌 상태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7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7일 동안 이 알렉산더 박사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단 연구도 하고 예전에 보면은 송파에 이 정신 박야가인 이
아이가 있습니다. 하방익궁이라고. 그가 천국 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예언을 받고 저를 2단 연구할 때 다 본 사람. 오늘 뭐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본 천국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세계적인 뇌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의학에 대한 신경, 이 시신경, 뇌신경 여기에 대한 논문을 200편 이상. 이분이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천국을 뭐 신학적으로 또 어떻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설교를. 그가 전하는 천국은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그가 본 천국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꽉 차 있더라는 사랑. 사랑. 무조건적인 모든 사람. 오직 천국 문의 기준은 예수께서 말하는 내가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온 세계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가 말하는 거예요. 족장시대의 율법에 잘하면 복 주고 안 주면 잘못하면 심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아니면 여러 부분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